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까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네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야곱은 인생의 황혼기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도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고 이제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침상에서 홀로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는 기력이 쇠한 노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졌고 시신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미라 기술 같은 당대 최고의 화려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제국의 중심인 애굽의 화려함,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풍요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보호 아래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안락한 삶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직감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아주 단호하고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아야 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네 손을 내 허벅지, 그러니까 환도뼈를 가리킵니다. 그 환도뼈 아래에 놓고 맹세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맹세는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시켰던 그 엄숙한 언약의 맹세입니다. 허벅지 아래는 이 환도뼈는 하나님이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치시며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흔적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굳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그 조상의 묘지에 묻히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을 부모들은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변화된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잘 되는 것이 도리어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후손들이 신앙을 다 팔아먹고 영원히 애굽화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장례 행렬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생생한 시청과 교육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걸 야곱은 자신의 그 장례 행렬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야곱의 이 유언은 애굽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포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임종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올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하면서 장남 루벤이나 차남 시므온과 동등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반열에 올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제국의 총리이자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자 외가 쪽으로는 애굽의 최고의 귀족 가문인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귀족으로서 엄청난 최고의 신분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 그 애굽의 귀족이라고 하는 화려한 금관을 벗기고 대신에 나그네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멍에를 씌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 제국의 귀족이 되는 것보다
비록 험하고 초라한 나그네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두 장면을 회상합니다. 첫 번째는 황무지 루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젊은 날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에 떨며 잤던 그 소망 없는 황무지 루스, 다시 말하면 그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회상합니다. 야곱은 평생을 다른 그 세상적인 그 축복인 줄 알고 그 다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걸 붙들고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47년 그 험악한 인생을 결산하며 돌아보니 그 캄캄한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회상하는 것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20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문턱 베들레헴, 오늘 본문엔 에브랏이라고 나오죠. 그 에브랏 길가에서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허망하게 숨을 거둡니다. 이는 야곱의 인생을 통째로 짓누르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원했던 순수 혈통의 가문이라는 뜻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들은 가나안 여인,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야곱의 뜻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구속사의 위대한 새 문을 여셨습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 다말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셨고 라헬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던 바로 그 베들레헴 땅에서 훗날 인류의 모든 눈물을 닦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던 절망과 슬픔의 자리가 도리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소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노년의 그 마지막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럽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보다 노년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더 아름답고 빛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의 복을 물려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유언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비록 험악했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마저도 구원의 통로로 바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합력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인생에 눈물과 아픔의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아름답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야곱의 그 실수마저도, 그 야곱의 그 인생의 그 험한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으로, 그 장소로 바꾸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걸음걸음들로 그렇게 물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